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꺾어지고 참 생명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를 올가매했던 모든 사슬을 풀어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도 기쁜 소식 함께 나누면서 서로 축복할까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어제 설교 시간에도 제가 잠깐 나눴는데요.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섬김으로 40일의 여정을 우리 잘 모두가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40일은 서론이었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50일이 진짜 우리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기쁨의 50일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기쁨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제도 읽어드린 요한복음 15장 1절 3절의 말씀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조리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잘 가꾸신다. 너희는 내 교훈을 받아 이미 잘 가꾸어진 가지들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잘 붙어 있으면 잘 가꾸어진 가지에 꽃이 피고 또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50일 동안 여러분 조금 더 집중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교의 핵심은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면서 이 열매를 맺는데요. 어디서 맺냐면 교회 예배 시간에도 맺게 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예배를 마치냐면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나가서 주님의 평화를 이룹시다.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눕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삶에서 맺는 열매들을 맺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평생 교회에서 거의 지냈는데 20살 정도 무렵에 막 갓수물이 되고 뭐 군대도 다녀오고 한 20대 초반에 좀 교회를 멀리 했다가 좀 다시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그런 좀 방황의 시대가 저에게 있었는데요. 다시 교회를 열심히 믿어봐야겠다. 교회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믿으려고 이제 그때부터 공부도 좀 하고 뭐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다가 진짜 그리스도의 내용이 뭘까 이런 거를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거는 다 잘 믿어지는데 뭐 삼위일체도 잘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이런 것도 잘 믿어지는데 부활신앙만큼은 잘 저한테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지? 그 죽었다 살아나는 게 또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데 누군가에게도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 부활이 핵심입니다라는 말이 잘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 그리고 그걸 설명하는 많은 교리들과 내용들이 있는데 그 얘기를 읽으면서 아니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되나 이러면서 제 안에 더 많은 의심과 더 많은 질문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부활은 빼고 믿어야겠다. 안 믿어지는데 뭐 굳이 뭐 내가 여기까지 다 알 필요가 있을까. 나머지는 다 믿으니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그걸 부활은 뭐 나중에 때가 되면 언젠가 되겠지라고 하면서 빼고 믿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되었냐면요. 조금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활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조금 하려고 그러면 부활이 자꾸 걸림돌처럼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를 돌아보면 제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아, 부활 보고 뭐 안 믿어도 되지 뭐. 다른 거 잘 믿고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기 때문에 부활을 빼고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신앙생활의 결과는 기복이 생기게 되는 거죠.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잘 되면 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이야. 근데 조금만 삶이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아유, 하나님 없나? 신앙의 기복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어떤 부분은 믿고 어떤 부분은 안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냥 내가 치열하게 살아보자 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신앙의 목표가 어디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 열심이 의미가 없다는 것.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 맺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 그냥 풍랑에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순수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대충 그냥 뭐 부활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고 어떻게든 이거를 내가 꼭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타협하지 못하고 차라리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한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부활을 못 믿어라고 하면 너는 안 믿는 거야. 너는 믿음이 없는 거야. 사람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부활을 어떻게든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신앙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느님은 오히려 제 안에 있는 그 갈망을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부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는 저를 보아주셨지 않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깊은 속마음을 봐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물론 성직자로 살아가면서 부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믿음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완전히 부활을 알고 있다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때 실패했던 이유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곰곰이 좀 생각해 봤는데요. 왜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 첫 번째로 부활은 이해의 대상이 아닌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신앙의 대상인데 저는 그거를 제가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 같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지식과 생각과 언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신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 경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 신앙의 차원, 또 하느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엉키고 제 한계로 인해서 표현할 길을 찾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이 어릴 때 굉장히 똘똘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제가 많이 알려주기도 하고 좀 몇 가지 알려주면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는데 주로 그런 얘기잖아요. 아빠 얼마큼 사랑해? 그럼 하늘만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면 아들이 처음에는 하늘이 다인 줄 알다가 책을 보니까 하늘보다 더 넓은 걸 발견했어요. 우주가 있다는 거를 발견하고 제가 하늘만큼 사랑하니까 별로 안 사랑하는구나. 어릴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지나더니 무한이라는 개념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러더니 우주만큼 사랑하니까 무한한 만큼은 안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만큼 사랑해. 이렇게 대화가 발전이 돼가는데 제 마음은 정말 무한히 정말 사랑한다는 이야기인데 아들이 저한테는 참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아빠의 사랑은 크기가 얼만큼이야? 몇 평 되는 거야? 30평이야? 60평이야? 100평이야?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마 똑같이 저와 아들이 대화했던 것처럼 하느님과 그런 수준으로 대화했던 것 같아요. 죽음도 모르고 생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알고자 하니까 하느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별로 안 사랑하는 거 아니야? 더 좋은 게 있는데? 이렇게 했던 저희 아이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젊은 시절에 부활이 참 어렵다 이렇게 느꼈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변화됐냐면 하느님의 사랑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다양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부활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죽음과 삶의